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텐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청북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같은 기관으로 존재한다면 분명히 학교보다 모든 제도나 또는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친목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오히려 교회라는 이 이름 때문에 이 안에서 잘 놀지도 못하고 놀고자 하면 또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만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봉사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잘 조직된 세상의 NGO 단체들에게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곧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나타나야 그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소명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거룩한 소명, 이것을 영어로 Holy Calling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현대 교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은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보다 교회 자체로 그 존재하는 그 일에 만족하는 안이함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정말 헌신적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열정들이 식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또 우리가 존재할 때 그 가치는 별로 없어집니다. 우리 청북교회는 이곳에 있는 것,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동로 49번지에 그냥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하나 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존재 가치, 즉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자 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봉사는 물론이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어떤 큰 희생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을 한 뼘이라도 넓혀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우리 청북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보세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냥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자체로만 존재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현대교회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교회답지 못하게 타락해가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 부담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시대를 염려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이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와 봉사,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져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이 본문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3장 전체를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합니다. 구약학자인 존 더햄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기 3장을 하나님의 현현과 소명이 결합된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말하고, 또 소명은 그 드러내신 하나님이 부름받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응답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더햄 교수는요, 이런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설명을 읽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어떻게 쉽게 이 내용을 풀어줄까 하다가 제가 그냥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에게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이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안부 계시죠? 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 걸어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번 봅시다 하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연락을 하냐면 일을 좀 하나 맡기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그 분야의 전공자인지,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체력과 여력은 있는지, 도덕성은 그만큼 되는지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연락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찾아가 만났더니 이제 그 일을 부탁받았을 때 그 부탁받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일로 여겨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귀한 분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셔서 일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지 않아요. 그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헌신적으로 매달린 사람보다 그냥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아무나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 속의 모세처럼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 가지 징표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도 세상에서 자기가 원래 하던 일에 관심을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 모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맡겨준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능숙하게, 너무 능숙하게
미디안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아서 이드로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양떼를 몰고 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모세가 완전히 미디안 사람들에게 동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 미디안들과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지금 성경 말씀 속에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자기가 원래 익숙하게 다니던 길을 벗어나 그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제 양떼들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미디안 사람이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할 일이 바쁘고 또 하나님의 일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하게 와닿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생계를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도, 때로는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쫓기는 세상에, 너무나 바쁜 세상에, 할 일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의 모세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없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 바쁜 이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먼 길을 가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는 곳, 즉 신의 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대부분 신의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왜 호렙이라는 이름을 끌어왔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렙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사전에 보니까 메말랐다, 버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지금 신의 산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버려진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서 지금도 이 시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을 올라가 보면요, 정말 거대한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신의 산이요, 얼마나 척박한지 나무 한 그루 찾기가 어려워요. 풀 한 포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 본문에 등장할 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요, 80세였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어 더 이상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이 버려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척박한 땅, 버려진 땅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호렙에서 먼저 모세가 관심을 끈 것은 불붙은 떨기나무였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겠다는 징표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지금 상징적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으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궁의 정도를 알고 계시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실 때가 되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령으로 버려진 것 같은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대결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이 본문에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할 일꾼을 고르시고 세우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도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경륜이 있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 차후의 문제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 소명을 감당하려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작을지라도, 크지 않을지라도, 좀 덜 알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시거나 천사를 사용하시거나 하지 않고 모세처럼 이런 버려진 인간, 이런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갈대조차도 강철같이 단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맡기실 때는 그냥 불러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맡기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나 그 사명을 맡은 교회는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려고 하면 처음부터 순종하며 고분고분하면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본문 뒤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면 모세라는 인물이 갖은 핑계와 변명으로 거룩한 이 소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요, 자기가 쓸모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진심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버려진 땅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나이가 80이 넘도록 너무 많아졌고 또 애굽에서도 버려졌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40년 동안이나 버려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부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옳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절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불평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시죠. 또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핑계를 대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모세는 그렇게 내가 누구에게 부르셨냐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면서 불렀더니요, 그 대답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걸 거부해요. 사울 왕도 처음 사무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 도구들 뒤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면 직분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해냈으면 하는 그 사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바쁜데 조금만 안정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은 어려서 좀 더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초신자라서 나중에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서리 집사인데 혹시 나중에 교회의 선택을 받아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서 대학이라도 보내고 또 시집장가라도 보내면 그때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일 잘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을 위해서 정신을, 온 교회들의 힘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만한 처소를 갖추기 위해 건물을 짓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건물 완공 때까지는,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국내 선교나 어려운 교회들도 많은데 해외 선교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잘 준비된 다른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 일 하십시오. 그러면서 뒤로 미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미 세워질 때부터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3년 전 2021년에 별세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한스 퀸은 그 가톨릭의 조직 신학자이신데 오히려 이분의 신학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신학하고 매우 가까워 가지고요, 이 한스 퀸이 로마 교황청하고는 늘 갈등하며 부딪히는 존재였는데 오히려 우리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분의 책을 필독서처럼 읽어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한스 퀸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봉사에 있다. 세계를 섬기고 세계에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 그가 직접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교회 활동만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 즉 빛과 소금된 사명의 일에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건 교회로서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다시 읽으면서 저의 소명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처음 졸업하고 곧 목사 안수를 받아서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처음 목사가 될 때는요, 마음속에 무슨 열정이 있었냐면, 그래, 복음을 전해야 할 곳, 누군가가 나에게 설교를 요청한 곳이 있으면 무조건 가자. 그것이 죽는 곳이든 그것이 열악한 곳이든 무조건 가자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넘어가면서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그때마다 합리적인 핑계거리는 많죠. 나의 일정을 핑계대고, 또는 내가 지금 놓여진 상황을 핑계대고, 때로는 건강을 핑계대고, 아니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까,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거절해야만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던 때를 다시 떠올리면서, 제가 4월 18일 날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4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생활인데 이제라도 다시 처음 안수 받을 때에 그 소명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왕궁에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잘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세가 이미 아닌 거예요.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위해 성경 속에서 존재할 때 그분이 모세가 되는 거죠. 교회도 나름대로 적당히 존재하면서 우리 안에서 침묵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존재해도 사람들은 교회 간판에 교회라고 붙어 있으니까 교회라고 불러줄 거예요. 교회 간판이 교회니까 돼 있는 한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특별히 우리 천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와 소명이 없이 존재하는 간판만 교회는 그 목적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죄에 붙들리게 되고 죄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영혼이 죽고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언젠가 동물과 관련한 책을 읽는데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특이한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늑대는 특히 북극 쪽에 사는 늑대는 육식동물이고 늑대가 피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그 북극 늑대를 사냥하면서 이런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걸 봤어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어떤 걸 사냥 틀을 설치하냐면 큰 칼에다가 돼지 피를 묻혀서 얼리고 또 얼면 돼지 피를 또 한 겹 묻혀서 얼리고 또 묻혀서 얼리고 그래서 돼지 피가 잔뜩 얼어붙은 것을 거꾸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북극 늑대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극 늑대는 거기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핥는데 이게 얼어버린 얼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혀의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를 다 핥아먹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예리한 칼날이 드러나는데 혀 감각이 마비가 된 늑대는 그게 칼인지 그게 피인지 얼음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 날카로운 칼을 계속 핥다 보면 자기 혀가 잘리고 자기 혀가 조각내면서 거기에서 많은 피가 흐르는데 그런데 자기 피인지 돼지 피인지 모르고 흘리다가 그만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와서 그 늑대를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죄에 탐닉해서 죽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 먹을 것만 먹겠다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죄를 먹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를 탐닉하며 그 피를 핥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소명감을 잃고 존재감을 상실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정원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꾸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 교회가 망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들 방식만으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금방 망가질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잡초를 뽑고 예수님의 마음을 심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지속해야 합니다. 소명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맡기려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담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북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맞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정말 겸손해서 자기는 못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부담감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가 노인이냐 젊은이냐, 그가 뛰어난 사람이냐 조금 부족한 사람이냐, 그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순종했을 때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인생이 부름을 받았지만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가 맡기신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일꾼,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처럼 호렙산에서 척박한 땅에서 버려진 사람 모세를 택하여 부르셔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도록 그에게 소명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청북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 안의 구성원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니 하나님, 우리가 변명으로 핑계로 거절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사명을 크든지 작든지 당장이든지 후대 미래의 일이든지 힘써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부르셨냐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세처럼 주님,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여 맡기고 나오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